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우리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 동안에는 또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바닷가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가죠. 며칠 전에 저기 정자 쪽에 카페를 들렸더니 이 일출 새해 첫날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카페 창가에 좌석 하나에 3만 원씩 예약을 받는다고 써붙여 놨더라고요. 좌석 예약 3만 원이고, 또 가면 차나 또 빵은 또 시켜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 몇 사람이 가서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설려고 그러면은 한 5, 6만 원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다 새해에 처음 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 좀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빚을 빌려 그렇게 가는데, 그 떠오르는 해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궁창을 바라보고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출을 보려고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모인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첫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본다든지 뭐 이러면서 새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 헛된 일들입니다. 뭐 일출을 보고 복을 소원을 빌어도, 또 뭐 운세를 보는 이런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운세를 보고 해도 다 그게 헛된 일들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도록 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받을 그릇이 없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똑같은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곡식을 거두느라고 너무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두고 하다 보니까 또 포도 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도 하도 많이 달려서 포도를 따드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새로 파종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열고 묵은 곡식을 다 꺼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새 곡식을 갖다 넣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오늘 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죄송하지만 영상으로 안 나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요즘 몇 주째 계속해서 인터넷 유튜브 연결이 안 돼서 예배 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뭐 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만 편집을 해서 올려놓기는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철을 따라 비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을 따라 비를 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가 때에 맞게 오면은 이게 약비가 되는데 이게 추수 때에 비가 오면은 추수할 곡식이 사기 나고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데 뭐 비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철을 따라 비를 준다는 것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모든 일들이 맞아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취직해야 될 때에 취직하도록 해주시고 입학해야 될 때에 진학해서 입학하도록 해주시고 결혼하게 됐을 때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소출이 넘쳐 배불리 먹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소출이 이래 많은 거죠. 추수해서 거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포도 딸 때가 되고 포도를 따드리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파종할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되면 추수고 파종이고 뭐 포도 따는 거 다 끝나지만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게 사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출이 넘치도록 수입이 많아지도록 소득이 많아지도록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곳에서 평안히 거주하리라고 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겠다. 너희가 잠들었는데 너희를 위협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잠자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칼을 제한다. 칼을 없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대적이 없으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대적하는 원수들도 다 없애주어서 이제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기서 배불리 먹고 단잠을 자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 주시는 이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장사를 안 해봤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영업이 끝나고 이제 손님들 다 가고 직원들도 가고 나면 사장이 이제 그 돈깨에 오늘 들어온 돈을 테이블 위에다가 쏟아놓고 손가락에 침 택택 뱉어가면서 오늘 얼마 벌었는지 막 세잖아요. 세고 오늘 얼마 벌었다 이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비유를 하면 그 손으로 돈 세가지고 뭐 오늘 100만 원 벌었다 뭐 몇십만 원 벌었다 이게 아니고 은행에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막 세는 거예요. 1시간을 세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좀 쉬었다 가자. 또 좀 쉬었다가 또 막 세고,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주설을 하고 했는데 또 포도 딸 때가 되고, 포도를 따드리고 나니까 또 심을 파종할 때가 되고, 이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너희가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거기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도록 대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새해 첫날 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와가지고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성탄절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되고 너무 바빴어요.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에 첫날 첫 시간 한밤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본문 레위기 26장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앞에 말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을 때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면하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26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반지, 금목걸이, 금기고리 탑배가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섬기고 절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 받도록 너희가 해라 이 말씀이에요.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에 어떤 형상을 조각하여서 깎아 만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기념비로 세운 기둥 모양의 주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돌을 깎아 만든 석상도 세우지 말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데
사람들이 어떤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무슨 기둥을 세워서 글을 새겨놓고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이러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 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데 어떤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 자손에 이르도록 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로 빼앗기는 거 이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깨어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레위기 26장 2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에도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째는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지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라고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집사님이 이웃에 사는 그 무당집을 찾아가서 용감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초청 주의를 하기 위해서 초청해 오라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초청하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옆에 이웃집에 무당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한 번만 교회에 와보라고
이렇게 하고 또 먹을 것을 또 사다 주기도 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한 번만 내 가준다 이러고 한번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무당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눈물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 무당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당장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당집을 완전히 닫을 수도 없고 평일에는 무당집을 열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는 손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일은 쉽니다 하고 무당집 앞에다가 서붙여 놓고 교회를 갔대요. 무당도 주일은 예배 드리고 하는 날이라고 알고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서붙였다고 하는데 주일을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예배 드리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거기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성막에는 밖에 이제 성막들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앞에는 성소, 안에는 지성소 이렇게 이제 성소가 구별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그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들어가서 그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주일에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절 3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서 곡식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아서 포도 거둘 때까지 포도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 파종할 때까지 그렇게 복을 주고 원수들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 말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면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이 있지요. 십계명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요. 요즘 금요일 저녁에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외에도 뭐 성경에는 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 가운데 10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가 거의 줄어들 거예요. 이 10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고 살면 이 세상이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고 이 계명을 범하잖아요. 뭐 뉴스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뭐 살해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아버지가 또 뭐 아들을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걸 지키면 누가 성폭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의 집에 가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다 하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참 흉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새해에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킴으로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고 넘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해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는데, 그 호용환 목사님 교회의 한 청년이 목사님 저 개업하는데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그 예배 드려주고 와서 몇 달 있으면 또 망했다 그러고, 또 좀 있다 보면은 또 목사님 저 개업하는데 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복주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또 뭐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그것도 또 망했다 그러고, 또 한참 있으면 또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제발 예배 드려달라 소리는 안 하면은 좀 좋겠구만. 가서 시큰 예배 드리고 축복했는데 또 망하고 하니까 목사님 또 참 난처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데,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 배민 사업, 전국적으로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시켜 먹을 때 다 배민에 연결해가지고 시켜 먹. 그래서 이 사람이 대박 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언제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루고 살면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고 복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장민호라는 잘생긴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돌로 데뷔했는데 뜨지 못하고 실패했대요. 그리고 방송에 뭐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하고 뭐 그래도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트로트로 이제 장르를 바꿔서 다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도 아무도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고 겨우겨우 밥벌이나 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서 탑7에 들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TV조선에서 방송을 매주 하고 행사도 다니고 또 뭐 광고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돈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큰 복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정말 좀 미련하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대신 염소를 끌어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고 너를 통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고 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복을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상을 제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준행해서 넘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십계명을 위시하여 온전한 11조 복음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2024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키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계명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